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구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공의의 기둥을 세우라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를 행치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공의를 세워야 할까? 첫째, 국가와 사회에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지도자가 국가의 두 기둥을 바로 세울 때 공의가 산다. 첫째, 기둥은 공직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가 공직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하게 일하도록 만들 때 나라가 바로 선다. 반면에 뇌물을 좋아하는 위정자, 관료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라가 무너진다. 둘째 기둥은 법의 심판이다. 사법부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혀야 한다. 법 위에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자이건 약자이건 공정한 재판을 받고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 공의를 세워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공부만 잘하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된 삶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가르쳐야 한다. 악행을 할 때는 책찍과 꾸지람으로 행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야 할 때 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공의가 바로 서며 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런데 공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반발이 다가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공의를 행하는 의인과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야 할 때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공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며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된다. 공의를 세워가는 주의 제자가 되자.
우리는 지금 잠언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잠언은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등 여러 표현과 대비를 통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삶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과 훈련을 달게 받는 겸손한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본래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만한 사람을 빗대는 말이죠. 교만한 사람을 세상에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오늘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때로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책망하고 또 그 행동을 교정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교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패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쓴 소리가 사람을 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가 내 귀에 즐겁지 않죠. 때로는 내 귀에 듣기 싫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쓴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내 행동을 교정하면 우리는 살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 패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소리를 들으면 수정하고 교정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 앞에 자신의 삶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고집을 피울 때가 있고 또 핑계를 댈 때가 있고 변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오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과 핑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을 수정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것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책망을 듣고 고치는 사람에게는 그 책망이 바른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그 책망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고집과 그리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것이 패망을 향한 신호,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충고해주고 책망을 해주는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훈계하실 때도 있고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계기판에 평소에 안 들어오는 불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연료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연료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연료 빨리 넣으라는 것이죠. 엔진 오일을 제대로 안 갈았다, 여러 가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라고 할 때는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정비하고 보충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그것을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을 넣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정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것이 자동차에 나타나는 계기판에 나타나는 경고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그것을 내가 수정하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책망을 무시하고 내 삶에 반영하지 않으면 오늘 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결과는 패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픈 그런 쓴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더 내 삶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많으면 그 온 백성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지만 반대로 악인이 득세하면 또한 그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 백성에게 큰 탄식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한 나라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모든 공동체 속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리더가 정의로우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리더가 부정직하고 리더가 잘못 서게 되어지면 오늘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정권 잡은 자가 거짓 정보에 귀 기울이면 그 아래에 있는 관료들은 거짓말만 골라서 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리더가 바른 말은 무시하고 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그 아랫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어떤 진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리더가 좋아하는 그런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그런 공동체는 망한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리더가 바르게 서고 리더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다스리면 그 위는 영원히 견고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도자가 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설 때 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통해서 우리가 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가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사람의 통치 아래 있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항상 함께 나와 일하고 협력하는 대상이어야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고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울은 망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요. 오늘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25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잘 모아서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었겠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솔로몬의 왕의 그 지혜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며 나아갔을 때 열왕기하 1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떤 왕으로 세워주셨느냐? 전후에 유다 전후에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 주시고 정말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말씀 또 기도 성령 안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